왕들을 만나보았어요. 무덤을 통하여 만나보았죠. 무덤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교훈을 남깁니다. 이 왕은 이런 왕이었구나, 이런 업적과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교훈을 왕들의 무덤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제가 무덤을 통하여, 왕의 무덤을 통하여서 가장 큰 교훈을 받은 것이 뭔지 압니까? 제가 이제 왕 앞에, 무덤 앞에 서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신하가 되어서, 나도 이 지역에 살았으니까, 제가 김해, 부산 출신이니까 뭐 신라 제국의 후손 아닙니까? 제가 이 백성, 왕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서 전하 어디 계십니까? 한마디라도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휘황찬란한 부귀영화 공명을 가졌던 왕들이 어디에 갔는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왕이여 일어나셔서 한마디 말씀을 하옵소서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왕들이, 왕조가 다 사라지는구나, 인생이 고대광실 부귀영화가 다 떠나는 것, 허무한 것이구나, 신라가 어디에 있으며 신라의 그 왕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한 줌 흙으로 남아있다라는 것, 이것이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장사되어 부부가 함께 누워있다라는 것, 그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한국어로 아나니아죠. 히브리어 말로는 아나니아가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들어보았죠, 그죠? 다니엘과 친구들 하나냐. 헬라어로는 아나니아스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에너나이오스인데, 여러분, 에너나이오스를 뜻을 찾아보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아나니아라는 이름, 대명사,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말쟁이, 에너나이아스는 거짓말쟁이라는 영어 단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 자기 이름이 영어로, 단어로 거짓말쟁이라는 말로 바뀌었다라는 것,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무덤을 보면서, 이름을 보면서, 야, 거짓말쟁이구나 하는 것,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의 거짓말이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공모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한 사람이라도 만류했다면 이런 안타까움과 슬픔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부가, 우리 부자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함께 공모한다면, 악을 귀한다면 오고 오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역사 속에 부끄러움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선한 일을 예수님 올 때까지 밝히면서 축복하는 경우도 있고, 아간이라든지 아나니아 삽비라든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람들을 교훈 삼아서 오고 오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으로 남긴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하는 것이 무섭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에게 물어봅니다. 3시간 후에 삽비라가 들어왔죠. 남편이 죽은 것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할 때에 이렇게 심각하게 물으면 뭔가 아는가 보다 하고 느껴야 되죠. 그러면서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것뿐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베드로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교회를 속인 것이 하나님께 속인 거고 성경을 속이는 것이 되어서 그가 직접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삽비라까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이게 전부 다냐, 좀 나름대로 알아차리라는 의도적으로 물어보는데,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이 삽비라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간의 죄를 보십시오. 아간의 죄, 하나님은 아간의 죄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속해 있는 좀 범위가 좁아져서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점점점 아간에게로 좁혀져 오죠. 삽디 가문, 자기 가문이 뽑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위가 점점 좁혀져 온다라는 것은, 그렇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간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깨닫지 못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못하여서 죽임을 당하죠. 돌무덤이 되었고 아골 골짜기 돌무덤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아골은 아르코라는 것이고 괴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살면 참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이 괴로움의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도전이고 교훈이죠. 죄를, 거짓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회개함으로 없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회개하지 않으면 죄 지은 사람이 제거됨으로 없게 하는 것. 회개할 것인가, 제거될 것인가? 오늘 아간이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회개했다면 죄를 없이 할 수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거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스가랴를 묵상했는데, 스가랴에 보니까 에바 환상이 있습니다. 에바는 지금 말로 하면은 쌀을 곡식을 떼는 말입니다. 말. 디주라고도 해석하기도 하죠. 스가랴가 환상을 보니까 에바가 있고 거기에 악한 여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이 던져졌는데 납으로 에바를 봉해버려서 악한 여인이 꼼짝도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곡식 에바 잰다라는 것, 곡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그러리를 속였죠. 여러분, 거짓 맹세하기도 하고 빚을 지고 갚지도 않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그래서 죄가 가득 찼다라는 것, 납으로 이제 봉해졌다라는 것,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고 널리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바의 죄가 가득 찼을 때에 납으로 봉하고 심판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그대로 답습하면은 우리 죄가 에바에 가득 차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가, 기다림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늦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나 아간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고 괜찮겠지, 설마 뒤에 악마가 있다 했죠. 이렇게 설마 하면서 계속 죄를 부풀려 가면은 어느 날 나의 죄가 에바에 가득 차는 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심판이 뒤따른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죠. 회개할 수 있을 때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은 교회의 순결을 보호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부부를 죽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막 탄생했죠.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속담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를 얼마나 진실하게 가르치냐 하는 것이 평생 그 아이의 도덕성을 결정합니다. 유아기는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기고 또 평생의 인격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하얀 종이 백지장도 같은데 거기에 무엇을 심느냐 뿌리느냐에 따라 그대로 박히는 것이 유아기입니다. 유아기의 교회죠. 하나님은 이 교회의 시작부터 교회 안에 거짓이 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부터 성결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희생하면서까지 교회의 순결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죠. 아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멸절시킨 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물건 하나 땅에 숨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시작이죠.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거룩을, 순결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오늘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희생도 감내케 해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무섭고 두려울 정도로 직접적으로 저돌적으로 덤비시는 하나님이시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죠. 본문의 교훈은 5가지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 큰 죄죠.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사탄이 틈탔다라는 것, 작은 마음, 작은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함께 공모했다는 것, 돕는 배필로 한 사람이 만류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교회의 순결을 보호한 사건이라는 것,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 마음에 새겨서 말씀 앞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중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23장입니다.